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살이를 할 때에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겪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가 먼저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상황을 기쁨으로 자족하며 감사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에도 그의 열정은 지치지 않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고난도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열정적으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런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웠던지 사람을 죽이던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엄청난 고난에도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음과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되지 못했던 그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지적하지 않고 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어떤 가치를 품느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죄의 열매, 죄의 결과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임을 믿습니다. 죄의 원인과 죄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악한 열매가 열렸다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다시 심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가 행동으로, 삶으로, 습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존경과 찬양받기를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와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겸손이 중요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하지만 바울의 시대에서는 겸손이 중요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가장 천한 종들이나 선택했던 모습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종의 모습은 다양한 종류의 노예가 있었는데 가장 낮은 노예는 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노예였습니다. 겸손은 그런 발을 닦아주는 천한 노예가 선택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발을 닦아주는 천한 노예나 취하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뿐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수치와 조롱을 참아내시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데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하기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결정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면 엄청난 핍박과 조롱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기능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모진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회복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시기합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였는데 서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마음에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직분자라고 나이가 많다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익어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직분에 오르고 이르기까지 겸손의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고 리더의 역할이 주어질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겸손을 선택하여 겸손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의 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성공의 척도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고 닮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문화는 나이가 많고 직분자의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를 덜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겸손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존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여금 서로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갈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결코 내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행할 때 나도 언젠가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역을 하다 보면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채 사역을 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쁨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잠시 멈춤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기쁨이 채워지면 다시 기쁨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제가 29살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사례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0원 정도 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재정은 있지만 이것이 사역할 때 사용해야 하기에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29살의 저의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먹으면서 사는데 사역을 하는 저에게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고 뭔가 분노가 났고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멈추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는데 왜 내 걸로 해야 됩니까? 하면서 멈추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채워주시면 사역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멈추어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공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쁨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여기고 그에게 기쁨이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역을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듭니다. 가정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인간관계는 또 얼마나 힘든지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은 저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시간을 쪼개 교회에 온다는 것은 위로받고 충전받고 말씀과 사랑으로 다시 세워져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겉면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받을 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이들이 아무도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도, 해가는 것 같지 않아도 나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위를 두리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울되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겸손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없을 때,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깨달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닮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고 느껴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표정과 반응과 태도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고 헌금 드린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